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순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부활절이 언제 몇 월 며칠인가 그것은 해년마다 다릅니다. 춘분후 만호로 첫 주일, 이것이 부활주일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다 정했는데 이 내용 성경 안에 2025년 사순절 그것을 보면요, 사순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6면이 되겠습니다. 216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6절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70이요 80인 인생.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70의 삶을 살든 100세의 삶을 살든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정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으며, 부부와의 갈등, 직장에서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지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줄 아십니까? 이 여종이 소리 지르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말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 보면요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으로 보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왔어? 라는 말과 또 왔어? 여러분, 또 왔어? 라는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벌써 왔냐? 또 다른 의미로는 지겨워 죽겠는데 또 왔느냐?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군에 보낸 그 부모들은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휴가 나오면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빨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몇 번 휴가를 받으면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왔어? 좀 더 있다가 나오지. 뭐라고? 뭐 하려고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종이 한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니까요 바울은 이 여종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자와 바울과 실라를 같이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만약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전도하는 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날 점치는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8절 이렇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한 말은요 바울 일행을 지금 조롱하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비난의 말입니다.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요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에게 바울이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니까요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렇게 오늘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종은 이제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자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시죠. 잘 그 문맥을 보십시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 그들이 와서 우리를 심히 요란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21절. 그러면서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한 번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들이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전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관리들은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들이 진상조사를 하고 바울 일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재판할 때에도 판사가요 한쪽 말만 듣지 않습니다. 원고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고 측과 피고 측이요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양쪽 말을 듣고 마지막 판결을 언제 한다 그러던가요? 아마 곧 판결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일어나 고발한 이들은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상관들입니다. 상관들이 양쪽 진영의 말을 자세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관들이요 한쪽의 말만 듣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신라가 잘못했다라고 이들은 판단하고 다짜고짜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린 다음에 어두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24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낫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온 세상이 캄캄한 밤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인생의 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요셉도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저는요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에게 큰 시련을 준 대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마구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5절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나 여종의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때린 관리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과 좀 다른 점 아닙니까?
내가 선의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나를 배반해? 이것이 우리들의 본 마음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망 대신에 기도로 찬양으로 그들은 깊은 감옥 속에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드린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힘든 상황을 놀라운 기적의 장소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솔직히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에 걸려 몸만 조금 아파도 기도의 자리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변에 그렇게 민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사순절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다 서툽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것도 처음에는 자주 넘어지고 다칩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 뭔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운전할 때에 좌우 백미러를 볼 수 있습니까? 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요, 핸들을 꽉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운전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운전하고 오면요,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해야 자전거도 배웁니다. 일단 시작해야 운전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기도를 시작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어도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직접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일부터 기도하자. 지금은 너무 바쁘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지? 여러분, 기도를 가로막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결코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마음이 심란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극히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까? 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 아닙니까? 부족한 기도라도, 이기적인 기도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요, 점차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해결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 밥을 먹을 때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그래서 우유를 줍니다. 배부르면요, 먹지 않습니다. 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기 전에 부모를 생각합니다.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어떤 계기로 한두 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서 몇 번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중간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는 기도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들쑥날쑥하면 기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자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험에 들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시험에 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받곤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기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시험 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의 창소를 한번 정해놓으십시오. 특별히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약을 받지 않는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시간에는요 거의 전화 오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는요 남에게 구애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피곤합니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빠릅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므로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요 새벽 시간이 수요일 밤 예배가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바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새벽 시간 내기란 그리 어렵습니다. 3일 밤 예배 나오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 3일 밤 예배 나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홀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스더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와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 줄 아십니까? 혼자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동역자는요, 저는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안 된다면 성도 중에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히 원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가두고 있는 감옥 같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도하십시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십시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난관을 돌파하는 힘은요,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때는 참으로 1년 계절,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아침 저녁으로도요 그리 춥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순절이 3월달부터 시작됩니다. 4월 중순에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처럼 에어컨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한겨울처럼 히터를 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고난이 있어요.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순절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로 모으고 또 성령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지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요, 함께 따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입니까? 저는 오늘
사순절 앞에 두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암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받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3일 밤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주일을 뺀 40일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보 안에 보면요, 사순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은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쁘지요, 힘들지요, 해야 될 일도 많지요.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자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사순절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일상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가 사순절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